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함께 중요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세례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 우리는 임직 예식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우리 결혼하는 분들은 우리 결혼 예식이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장례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예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63절에 소개되어 있는 성전 봉헌 예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전 봉헌 예식이 여기저기에서 그 예식을 가지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봉헌 예식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최초로 갖게 되는 성전 봉헌 예식입니다. 이 성전 봉헌 예식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열왕기상 8장은 이 인류 역사상 우리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이 성전 봉헌 예식을 꽤 긴 분량으로 열왕기상 8장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앞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을 합니다. 스피치를 하고 나서 또 성전 그 제단에 서서 그리고 나중에는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시 몸을 일으킨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예식에서 성전 건축과 성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장 전체를 보시면 이 성전은 우리 토요일에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처럼 이 성전은 말씀의 집이라고 가르치고요. 그 연설과 기도에서 그리고 기도의 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성전 봉헌 예식을 위해 참여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화려한 건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화려한 그 모양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도록 그렇게 이 성전 봉헌 예식에서 먼저 연설과 기도를 통해 성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어서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내용에 솔로몬은 이제 몸을 일으켜서 기도를 마치고 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5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7년간의 긴 공사 기간이 끝이 나고 또 연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전의 본질이 기도의 집, 말씀의 집임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는 아마 솔로몬이 조금은 벅찬 마음으로 몸을 돌려서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물질적인 복도 들어가 있지만 이 베라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오늘 온 백성을 향하여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여 주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회중이 물질적으로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회중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대하면서요, 성경에 참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말로 하는 것이기에, 도대체 이 말에 어떤 힘이 있기에 이 말에 대한 영적인 법칙이 이 축복 아래에 흐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만큼의 그런 말의 능력은 없을지라도, 없는 것이 생기게 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비슷한 능력이, 우리의 말이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었을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누군가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인간의 말에도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힘이 우리 말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부정적인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그 말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험담을 아주 심각한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험담이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말의 힘이 험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특별히 이 21세기에 이 온갖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언어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모든 매체, 유튜브나 뉴스나 정치 이야기 등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고 독해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첫 번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축복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먼저 앞에 연설과 기도에서는 이 성전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말씀의 집, 기도의 집이 그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 교회의 본질이란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다,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또 다른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이제 몸을 일으켜서 이 성은 봉헌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다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이 독해지고 말이 사나워지고 저주가 일상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그렇게 말이 사나워지고 독해질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는 서로를 축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내 앞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의미이고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섬겨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참사랑교회가 말씀의 집, 기도의 집이 됨과 동시에 또한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을까요? 먼저 우리 5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가장 큰 복은 동행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축복의 말씀에서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이모셔널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도 마시고, 우리가 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은 그 한문의 의미대로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동행은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과 걷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도 함께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동행의 의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이 고단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저앉지 말고, 그런 때도 내 영혼의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이 힘든 위기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행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동행의 그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파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돌파력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런 거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위기요, 이건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해내는 영적인 돌파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복도 좋은 복이고 물질의 복도 좋은 복이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로마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죄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이 가장 큰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면 누군가를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 내버려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입니다. 내버려둔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인생에 큰 위기가 와도 내버려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은 정반대겠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와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어주었던 첫 번째로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동행의 복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의미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행의 의미, 이 할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동행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자리마다 그것이 좋은 자리든 기쁜 자리든 슬픈 자리든 고통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인데요. 조금은 독특한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특별히 구약이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게 하셔서라는 이 말은 누군가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 중심인 마음이 주님께 기울어지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의 복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 죄의 영향력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 죄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작심삼일은요, 나쁜 일을 하려고 작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쁜 일은 결심하지 않아도 그냥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험담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험담은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것은 그냥 되는데요. 나쁜 습관은 그냥 되는데 좋은 것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심한 대로 잘 되던가요? 3일 이상 가던가요? 그것이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이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솔로몬은 이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의 영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놔두면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죄의 본질로 인해서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성향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축복의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축복의 내용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참 의미가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58절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요,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지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시도록 그렇게 좀 일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8장 58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생소한 축복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에 날마다 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59절의 말씀입니다. 59절 말씀도 참 의미 있는 축복의 내용인데요. 이제 세 번째 축복의 내용,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드린 간구와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8장 앞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이 세워졌으니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이 성전 봉헌식의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백성이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기도. 그것을 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 59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세심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 5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 복의 내용이 5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상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요, 날마다 형편에 맞게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누구는 건강에 문제가 오고 누군가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사람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매일매일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고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60절의 말씀입니다. 6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선교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전이 그리고 이 시대 교회는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서로를 축복하는 집, 그리고 선교의 집,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격려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8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6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만 2천 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성전 봉헌이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6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 시대 예배의 방식, 제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와는 달리, 다른 제사와는 달리 짐승을 잡았을 때 지방 부분만요, 기름 부분만 태워서 없애고 나머지 그 살은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제사장,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그 예배 방식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65절에 보시면 무려 이 성전 봉헌식이 며칠이나 지속이 되었냐면 2주간 지속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분 이게 짐승이 모두 몇 마리입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대부분이 모였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2주 동안 이 화목 제물을 발인로 드린 이 짐승을 요즘으로 말하면 올유캔이십니다. 올유캔. 한마디로 고기 뷔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요, 이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한마디로 이 예배 자리가 잔치가 된 것이죠. 잔치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잘난 사람 못난 상관없이 이 화목제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우리 이제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자고 이 성전 봉헌하는 날에 이렇게 올유캔이 고기 무제한 뷔페 잔치가 2주간이나 지속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저의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목사, 교회는 끼리끼리 맛있는 것을 먹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라면을 먹더라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라면을 먹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저는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식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예배 가운데 벌어진 대잔치, 대파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짐승을 모든 백성이 모여서 2주 동안이나 함께 잔치를 했다. 함께 파티를 했다. 그 가운데서 서로의 사귐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쳤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잔치의 장면이 보여주는 이 교회의 본질 하나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으로서의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배우는 곳,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서로 모인 공동체 서로가 참된 사귐을 연습하고 배워 나가는 곳.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드리는 이 성전 봉헌식, 이 봉헌식을 통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이 건물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설과 기도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한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한 사귐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봉헌, 최초로 벌어진 성전 봉헌 예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의 마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사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말씀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 본질을 붙들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